추수감사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미국에 오셔서 사시는 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라고 너무나 잘 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절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한국은 뭐 추석은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이다 해서 지키지만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는 않죠.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나 이민자들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이게 미국의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 감사절은요 성경적인 절기입니다. 1620년에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아니고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에 이 추수감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장 큰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초막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 모든 절기가 다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3절기에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1년에 3번씩이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이 큰 절기를 감사절로 주셨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감사의 절기를 지키죠. 왜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왜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할 때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감사절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존재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선택의 목적,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감사절을 주셨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오늘 신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하심의 목적도 마찬가지. 감사절을 주신 이유가 그 목적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또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의 예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왜 감사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그건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 주권자 되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무엇보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감사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도 감사가 없는 예배는 그건요, 종교예요, 종교. 그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뭘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부도덕한 죄를 짓게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요, 내려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지만 이런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죠. 이 오카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감사하는 만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신앙이 좋아요? 감사하는 만큼 신앙이 좋은 거예요. 성숙한 신앙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과 일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에게 감사절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절을 1년에 3번씩 준 거예요. 이걸 정기적으로 리마인드 시키지 않으면, 상기시키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단 말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고도 쉽게 잊어버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늘 잊어버립니까? 사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예? 잊어버리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요, 예?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길이 사흘길인데 40년을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어떻게 해요? 출애굽한 1세대는요,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 2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좀 다를까요? 좀 죄송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하는 거 보면요, 이미 받은 것,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늘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더 달라고만 해요. 더 달라고만. 예? 하나님 왜 안 주냐고 짜증을 내요. 짜증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공수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예?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보시면 처음에 미국 올 때 이민 가방 하나 들고 200불 가져왔다, 1000불 가지고 왔다. 근데 다 지금 집도 있고 차도 2대씩, 3대씩 다 있으시고 뭐가 어쩌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20년, 30년, 40년, 50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 공급해 주셨어요. 유명한 성경학자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최대의 문제가 뭔가? 그건 감사의 정신이 결핍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왜 주셨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너 이거 받았지? 예? 이건 내가 준 거야. 하나님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가.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해요. 잊지 말라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할 때 정말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렇게 3개의 감사의 절기를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예요. 6월절이 바로 그런 절기예요. 출애굽, 노예 신분에서 해방됐잖아요. 자유의 신분을 얻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단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은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이 중에 공부 잘해가지고 구원받으신 분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예?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극정성 공을 많이 쌓아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 조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늘 감사해야죠. 안 목사님 어제 오셔가지고, 안찬호 성기사님 아침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제 35년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4월에 은퇴해요. 옷도 안 입고 살던 그 정말 뭐 야만족이라고 해도 되죠. 옷 대신 말이죠, 여기 뭐 그냥 진흙과 그냥 소똥을 다 바르고 사는, 그 발라야 된대요. 발라야 춥지 않고, 이 체온을 유지하고, 그거 발라야, 소똥을 발라야 그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벌레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옷 입혀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중에 목사도 만들고, 얼마나 정말 수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큰 일을 하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거는 기대도 안 한대. 나는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다. 나 같은 놈이 무당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광산 탄광쟁이 하다가 깡패하다가 예수 믿게 됐는데, 그리고 목사 되고, 난 예수 믿은 거 하나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감사할 만한 것이 없어도 구원의 은혜만큼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초막절이 뭐죠?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에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는데 이게 Feast of Harvest예요. 추수의 절기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초실절이 감사의 절기라 그랬죠. 초실절은 뭡니까? 첫 열매. 첫 열매가 뭡니까? 첫 곡식. 보리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두 절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필요에 대해서 공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져서 열매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듯이 오늘 우리도요,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것, 그 하나님 공급해 주셨죠. 근데 돈이 그냥 생겼어요? 하나님 건강 주셔가지고 나가서 일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돈도 벌고 여러분 일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지만, 예, 피할 집도 주시고, 예, 영적인 안식처인 교회를 주셨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다 알아요. 알긴 다 알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합니까? 간혹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 감사할 줄 모르면요, 반드시 시험이 듭니다. 예?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영혼의 목자, 이런 것들, 예배,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요, 언제든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요. 뭐 교회가 여기뿐이야. 시험 드는 게, 교회에 시험 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감사할 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할 때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 요즘 말하면 텐트에 조그만 이 텐트를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그 안에서 일주일을 거주해요. 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지키셨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그리고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요, 또 그들에게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절에 지난 1년의 삶, 아니 지난 이민의 삶, 그게 30년, 40년, 50년이 됐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있죠. 아, 난 미국 가서 한 번도 운전사고 난 적 없다고, 교통사고 난 적 없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요, 코로나 걸렸거든요, 한 번.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뭐. 난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다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안창호 선교사님은요, 마사이족에서 4번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어요. 한 번은 완전히 정갈에 물려가지고 24시간 안에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4번씩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죽을 뻔했어도 말라리아는 한 번도 안 걸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간 팬데믹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유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들을 다 건강하게 하신 것 감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절을 주셨을까? 그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주신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이 감사절을 지킬 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이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육신만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되게 해요. 감사하면 여러분 정말 몸이 건강해집니다. 삶이요 풍요로워져요. 삶이 행복해져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 뒤차로 쫓아오셔도, 예? 아멘을 좀 늦게 하셔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1절에 보니까요,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히브리 말로 이 좋으니이다,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 이 단어가 언제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토부. 이 토부라는 단어는요, 그냥 it is good 이게 아니에요. 그냥 좋다는, 물론 좋다는 표현인, 이건 선하다, 완전하다, 복되다, 이런 뜻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시편 91편에도 보면요,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주의 성실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한국말 성경에는 좋으니이다가 제일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이 좋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토부하고 그 다음에 뭐뭐뭐뭐뭐 이렇게 쭉 나와요. It is good.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이렇게 복되다는 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토부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다니까.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뭐 감사절이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뭐, 예? 무슨 말재주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요, it is good. 복된 거예요, 복된 거. 독일의 유명한 순교자 본회퍼 목사님은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부해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감사와 건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몸이 건강해져요. 예? 그리고 삶이 행복해집니다. 사람 몸 안에 병을 고칠 수 있는 호르몬의 수치가, 이 호르몬이 수만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래, 이 호르몬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호르몬이요, 예,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제가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엔돌핀이 나온다 그래요. 엔돌핀. 근데 엔돌핀이 정말 적극적이고 감사하고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엔돌핀이 막 나와요. 근데 엔돌핀보다 4,000배 강력한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막 나오면 막 행복감이 막, 예? 그냥 뭐 아주 흥분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느냐? 평상시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일을 할 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입술로 감사의 말을 할 때 다이돌핀이요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는 교회 못 나갈 것 같고 아파서 뭐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살아나요. 못 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아파가지고 일주일 내내 누워서 끙끙 하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시잖아요. 점심 식사하고 나면요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걸어요. 여러분, 감사가 질병을 이기고 감사가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면역력이 증진이 돼가지고 이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암 걸리면요, 예? 병원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걸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걸을 수만 있으면 나오셔야 돼요. 예? 그럼 치유돼요.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미국의 50대 유명한 의사 중에 한 분이 한국분 김의신 박사라고 있어요. 휴스턴 이 앤더슨 암센터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교회 이 찬양대원들, 찬양팀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NK세포가 1000배가 많이 나온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매일 나와서 예배할 때 찬양하잖아요. 우리 찬양 안 하고 예배할 때 있습니까? NK세포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나요. NK세포가 뭔지 알죠, 여러분? 그게 농담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 무슨 손해보는 여러분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새벽마다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니까요,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예. 젊은 사람들도 나오기 힘든데, 여러분, 예? 다 80 넘으신 분들이 뭐 잠이 없어서 나오시는 줄 아세요? 건강해서 나오는 거예요, 건강해서. 그 건강이 유지되니까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왜? 인간 관계가 좋아져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관계가 좋으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야, 걔네 잘 살아? 그 밥 하루에 4끼 5개 먹고, 예? 맨날 놀러 댕기면 여러분 잘 살아? 우리가 그렇게 물어봅니까? 부부가 금술이 좋고 잘 살면 걔네 잘 살아? 잘 살아. 관계가 좋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풍성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게스트, 손님, 고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친지 이웃들 자꾸 오늘 초청하라고 제가 1년 전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나 행복하라고. 여러분 즐거우라고.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죠. 왜 감사하면 여러분 관계가 좋아집니까? 감사는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감사는요, 시기나 질투나 미움의 이런 파괴적인 감정을 막아줍니다. 그리고요, 감사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한테 여러분 정말 아낌없이 할 수 있는 말이 감사의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그 풍성한 삶,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정말 건강해져요. 감사하면요, 행복해집니다. 인간관계가 풍성해져요. 교회도요, 감사하면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사랑방 여러분 축제하는데 여러분 등수에 못 들어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내년에 비전이 있어요. 아니, 내년에 안 해, 우리. 예? 그냥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찬송이나 후딱 하고 빨리 끝내야지. 5년 걸려도 한 번도 상 못 받아, 그런 사랑방. 순장 바꿔달라고 해봐. 그래도 안 돼. 감사 안 하면. 여러분, 불평을 그치고 감사할 때 광야와 같이 메마른 삶이요, 물된 동산같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메마르죠?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이 감사의 찬송과 기도, 서로에게 우리가 전하는 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은요, 감사를 남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큼만은. 예? 그러면요,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정말 풍성히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감사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과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되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감사할 때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